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씀하실 때 그 한국의 뭐랄까 그 사투리 억양이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민을 오신 지 오래돼도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도 그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순간순간 이제 사투리 억양이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영어를 하시는데도 그 영어 속의 사투리 톤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경상도 할머니께서 미국에 시집간 딸네 집에 처음 놀러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미국 할머니하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한국 경상도 할머니가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왔대. 버스가 왔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말을 들은 미국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요일인가 묻는 줄 알고 먼데이 이러나봐요. 먼데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뭐냐고 묻는 줄 알고 버스데이 버스가 오니까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자기 버스데이 자기 생일이라 그런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노래를 불러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일 거야, 그렇게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지어 놓고서는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대학 들어갔고 이제 둘째는 8학년인데 첫째는 3살 때 미국에 왔고 둘째는 이제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저희는 가능한 집에서는 한국말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끼리는 서로 영어로 통할지라도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한국말을 사용하게 했는데, 물론 부모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좀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제법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가끔 이제 놀라기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한 번은 주회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요?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좀 야단을 쳤는데 울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나를 몰라줘.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몰라줘.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그런 표현들을 들었을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른들은 우리 생각을 몰라줘요. 라고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지 못해. 도대체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좀 반항적인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을 너무나 절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청소년이나 젊은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세대들도 흔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정말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같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에는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 생각의 기본에는,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옳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정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뜻을 따라야만 그래야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어떤 사회 제도를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정말로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 환경 때문에 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시기를 잘못 만나서 포기하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감추어진 진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듯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서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누구나 그 생각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내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 또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유익함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
여기서 말할 때는 바로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타이밍과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밍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일이다,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으라, 지금 돌아와라, 지금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직 아니요, 조금 더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러난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나와라, 지금 예배해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헌신해라, 지금 전도해라, 지금 봉사해라, 지금 섬겨라.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요, 조금만 더 돈을 벌고요, 조금만 더 자고요, 조금만 더 일하고요, 이것만 좀 마치고 나서요, 조금 더 나이 든 다음에요. 자꾸만 뒤로 미뤄두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갖는 또 하나의 본질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미칠 수 없고 높고 위대하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금 즉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그의 병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곧장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만 여러 날 더 있다가 가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진작 오시지 않았냐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흘을 더 지체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넷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향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히며 저항하기도 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내려서 곡식과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그 목적을 모두 다 이루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뜻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서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생각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것은 말이야 김배선 목사를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시면 제가 아무리 원하지 않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꼭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꼭 그 생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 길과 같은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인이 된 다음에 잠깐이나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져서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퍽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면 때로 우리의 귀를 멀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시는가 하면 세상에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고독 가운데 우리를 가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때를 잘못 만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신 것뿐입니다. 저는 개울물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스윙, 개울물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굽이굽이 잔잔히 부딪히는 그 소리가 참 아름답고 경쾌하고 감미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울에서 돌멩이와 바위들을 다 걷어내고 굽이굽이 절벽과 계곡을 다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개울물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돌멩이나 바위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아플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실패와 절망으로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고 왜 낙심해야 됩니까?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해야 합니까? 나의 생각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